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잔원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아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던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모습 감추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 소성케 되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의 그 깊은 의미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이 성탄에 대해서 이렇게 날짜는 지났지만 한 번 더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왜 오셨는가를 한번 들여다보고 지금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절 이제 육화원칙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탄절은 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이 지금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이 날을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기념하는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두운 이 땅에 왔으나 빛이신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빛이시고 생명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십니다. 여기서 조금도 변하지 않는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럼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AD는 After Christ입니다. 예수님의 오기 전 그리고 예수님 온 이후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지를 구약 성경에서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구약에서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의 옷을 입고 휴거의 반열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그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부의 그 신앙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세 분이 우리 그 성탄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대구에서 오셨는데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에서 탈퇴하시고 그것도 10년 넘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은혜 받고 우리가 말이 10년이지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럼 가족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그 성도들과 얼마나 깊은 정과 또 목사님과 얼마나 이렇게 가족같이 지냈겠습니까? 그런데도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적인 이제 분별력을 갖고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교회에서 이제 그 WCC가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을 알고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깨닫고 준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성경에는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목자로 세우신 주의 종들이 배도의 길을 가고 있으니 그 양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진리의 그 음성을 듣고 양이 뛰쳐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그 고통이 따릅니다. 수많은 시간 함께했던 의지하고 가족같이 지냈던 무리들 속에서 나올 때는 마치 가족을 잃는 것과 같은 그런 오히려 더한 영적으로도 의지하고 함께 지냈던 그 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들이 움직이니까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서 이 WCC에서 나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그 교단에서 나오려고 하는
그 목사님이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내가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해서 내 믿음을 결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미지근한 자는 토하여 버리게 됐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미지근한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인본주의 입장에서 그 죄와 타협하는 것입니다. 타협하게 되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어떤 의문을 인간적인 면에서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그냥 말없이 덮어주시는 분이 결단코 아니신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그 아들이시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 죄를 갈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몸 찢어 피 흘려, 그것이 사람의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이 그 전능하시고 고귀하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피를 쏟아야만 되는, 죄값을 담당해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할 때에, 나올 때에 그 유월절 양을 잡아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곳에는 넘어갔습니다. 사망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땅에는 한 집도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습니다. 짐승이라도 첫째 난 장남, 첫째 난 짐승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고센 땅에는 비껴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없는 곳에는, 예수님이 애굽 땅에 한 가정도 예외 없이 장남은 다 쳤것은 짐승이라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집집마다 다 소상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이 죄가 아니라고 덮어둔다고 죄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결단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죄가 아닌 곳에 타협으로, 인간의 관점으로 나아가다가는 함께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가를,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너가 넓은 길로 갈래, 좁은 길로 갈래, 생명의 길로 갈래, 사망의 길로 갈래,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이 마지막 때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겠다, 이런 결단의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관점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신앙을 지키려고 그 고통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하나님의 신부가 마땅히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마리아는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절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금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이 시골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지나간 세월,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단 하나의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숭배받을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원죄가 있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은혜를 베푸신 자일 뿐인 것입니다. 그가 일반 원죄를 타고난 일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또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은혜는 그 시간의 은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은혜가 임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발견할 때 그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똑같은 그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있고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인간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환경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때에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자와 어떤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로다. 38절에 보시면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으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35절에 보시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덮으시리니 35절에 너를 덮으시리니 이거는 이제 영광의 구름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임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 구름이 덮인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이 아주 강하게 임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과정에서 예수님은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입었느니라가 헬라어로 휴레스입니다. 휴레스. 이거는 발견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는구나.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된다 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에도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따뜻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우리를 그냥 홀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식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가 성장하도록 나를 간섭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또 채찍질도 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간섭하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장 힘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기가 어려웠던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계속 깨달으면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내가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불행한 무슨 여건이 되어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실수를 하여서 어느 날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식구를, 가족을 통해서라도 나를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키우시려고, 변화시키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가족들을 희생시키기도 하고, 혹은 내가 그 희생을 맛보기도 하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에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집이 세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집이 세다고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나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마인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도 나를 나쁘다고 인정하지 않았어.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실 거야.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그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세리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통곡합니다. 주님 앞에. 그러면 바리새인은 나는 이틀에 한 번씩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자인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렵다고 여기는 자에게 너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가 사람이 볼 때 어렵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의로는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여도 죄라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는, 너가 사람이 볼 때는 죄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은밀하신 눈으로 볼 때에 너가 그럴싸하게 끝으로는 포장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 눈앞에는 다 죄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이 볼 때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선하고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의 그 의로는 천국에 갈 수가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9가지 선한 일을 하고 한 가지 죄를 지어도 지옥 갑니다. 율법으로는. 그러니 나는 완벽하게, 그리고 원죄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 원죄를
자범죄는 지금 회개하여서 씻음받았다 할지라도 이 원죄는 회개하여서 씻음받은 게 아니라 율법으로 어렵게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태어날 때에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원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떤 누구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를 너는 태어날 때부터 완전 죄인이었다는 걸 너가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죽게 천국에 갈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선한 일을 조금 한 것 같고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 젖을 꽉 깨물어서 젖이 안 나온다고 그런 애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거는 죄가 아닙니까?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할 때에 죄를 지었던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 그때부터 나는 나로서는 도무지 천국에 갈 수 있는 끈덕지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진실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을 완전히 내가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천국에 도무지 갈 수가 없는 자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럴싸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구나. 가 아니라 천국에 내 의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자로 태어난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것은 입었느니라. 발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내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다른 사람과 마귀는 계속 비교하게 합니다. 오늘날 너는 뭘 가졌니? 어느 위치에 있니? 너가 도대체 한 것은 무엇이니? 그래서 너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야. 은혜를 입어도 아주 조금 은혜를 입은 자지.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자가 되었다면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시골의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이 내게 임으시고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합니다. 계집종이 무슨 뜻이냐면은 헬라어로 둘레입니다. 이것은 노예를 뜻하는 말입니다. 노예.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 노예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당시에 이제 정혼을 한 후에 1년 기간을 가지고 이제 혼인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합니다. 그 1년 동안에 그 서로가 준비하는 과정이지만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준비 기간을 1년을 거쳐서 이제 결혼식을 통해서 이제 합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 처녀가 혼인한 자가 임신한 사실이 밝혀지면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든지 아주 온갖 비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 마리아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그 설명을 듣고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은혜와 영광이 크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겸손한 모습입니다. 온갖 비난과 어쩌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을 부정한 여인으로 몰아서 멸시하고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것도 초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휴거 신부들에게는 이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가운데에 그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딱딱 체크하십니다. 너 이런 고난을 감수할래? 내가 용서하라 할 때에 너 용서할 수 있니? 내가 이 대가를 지불하라 할 때 너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니? 너 나의 온전한 알곡이 되기 위해서 너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될지 너 알고 있니?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의 성령께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실 때에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에게 온전히 순종함이 이 신부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신부가 그것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시고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겸손하게 그분께 온전히 내 생명까지도 일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부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 달려 죽임을 당하는데 그 현장에 그 모친이 서가지고 그 죽음을 목도합니다. 이 최악의 그 십자가 사형틀 앞에서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으로는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처참한 죽음을, 그 엄청난 그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진실을 말해라. 그게 아니라 그는 뱃속에서 임신했을 때부터 천사의 그 예언과 모든 것들을 자기 몸으로 온전히 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그 마리아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이 자기 몸을 빌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실제로 그것을 증거하는 정인의 그 자리로서 자기가 온전히 그 고통을 함께 맛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꺼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전라도에 그 섬에 문중경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분은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아주 사이가 좋았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너무 이게 관계가 좋았는데
10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어서 남편이 이제는 자기도 새 아내를 맞이하라고 해서 이제 후처가 들어왔는데, 자기는 마음을 다 비우고 이제 남편에게 그것을 허락했는데, 이 첩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문중현 전도사는 너무 고통스럽고 이 배신감과 여러 가지 그 아픔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주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도사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순교까지 하시고, 그로부터 아주 수백 명의 그 주의 종들이 배출하는 굉장히 큰 전도의 열매를 맺은 분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겠지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그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오히려 낙심하고 절망으로 받아들이면 원수가 틈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그 절망의 때, 그 낙심의 때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 마리아처럼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어떤 고난이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왜? 그 다음에 그가 주실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처럼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믿음, 그리고 겸손한 믿음, 그리고 결단하는 믿음, 그리고 나아가는 믿음, 결단코 낙심하고 뒤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순종하여서 담대하여서 믿음을 더 위기의 때에 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시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6절 30 그 이후로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 뜻 앞에 내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의 이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